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요새 귀에 따갑도록 듣는 이야기, 날씨가 무척 덥다. 일본에서는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에어컨을 트세요. 에어컨을 안 틀면 죽는다고 에어컨을 틀라고 41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렇게 합니다. 1994년도에 엄청 더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94년과 같이 더운 올해, 그래서 24년 만에 폭염이다. 그런 말들 하고 있습니다. 이 폭염 속에서도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박말덕 권사님 길가에 앉아 있는 거 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요 근래에 많이 아프셔서 이 더위를 어떻게 지날까 걱정했는데 정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되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경추 장애인 교우들 예배 참석 못했는데 그분들은 땀이 안 나요. 날씨가 엄청 더우는데 땀이 안 나다가 몸이 한도 한계에 부딪히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이제 걱정도 되고. 근데 이 불볕더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온망거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불볕더위를 지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일 오전에 보내는데 답장 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오늘 온 답장 중에는 목사님 재밌는 이야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계신데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요새 시대가 좋아서 문자 메시지 그림도 넣는데 폭염이 낳은 병아리, 제목이 그거예요. 폭염이 낳은 병아리. 지난 7월 24일 날 강원도 강릉에서 있었던 일인데 최호준 씨 집 베란다에서 생긴 일입니다. 저 계란이요, 베란다에서 자연부화했다는 거예요. 자연부화. 유정란이니까 가능하고, 어미닭이 알을 품는 효과, 35도가 넘는 불볕더위 때문에 그 어미닭이 품어준 효과가 생겨서 저 병아리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오글게 아니에요. 어미닭이 검은 닭이라서 저렇게 검은 병아리가 태어났다는데 이름은 깜순이. 여러분, 이 깜순이가 불볕더위가 아니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맛있는 계란 후라이, 아니면 라면에 풍덩해서 라면의 맛을 풍미를 더해주는 그런 역할, 그것도 아니면 계란찜, 뭐 요새 잘 그렇게 안 드시지만 옛날에는 생계란 밥에 이렇게 비벼갖고 간장해서 먹었잖아요. 생명으로는 전혀 태어날 수 없는 그런 형편. 여러분, 깜순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 폭염이 온망거리일까요? 생명의 은인일까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폭염 때문에 요리거리가 되지 않고 생명으로 태어났다. 저게 신기해서 각 신문에도 실려고 오늘 설교에도 이야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폭염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불편하고 온망거리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생명의 은인,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원리를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국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주님께 붙들림 바 되는 거.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성령에 매여, 개역 성경에는 심령에 매여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 성경에는, 그리고 다른 번역 성경에는 다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형편과 조건이 놓여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 폭염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성령에 매여서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성령에 매인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게 성령에 매인 사람,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 그래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령에 매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 기쁘고 복된 날. 안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구약의 절기로 뒤로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그 당시에 전 세계관이 좀 틀려요.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지중해, 그리고 땅끝이 지금의 스페인, 성경적인 용어로 서바나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 지중해 일대를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 끝날 때쯤에 기록된 마음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을 끝날 쯤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봐야 되겠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곳, 모든 교회의 출발되는 모교회 예루살렘. 그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19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후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 되고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당시에 땅끝 서바나, 스페인, 거기 가려고 로마에 갔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잖아요. 사도 바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사도 바울의 소원이 2000년 후에 오늘 우리에겐 이루어졌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 이런 와중에 사도 바울의 태도, 사도 바울이 그 죽이려고 하는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시리아로 가려고 할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니까 고린도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 당시 성경의 역사적 배경으로 그 지중해, 팔레스타인 지중해에서 제일 빠른 교통편이 배입니다. 배. 말 타고 가는 것보다 배로 가로지면 빠르니까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듣게 돼요. 그게 20장 3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리스 고린도에서 3달을 지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마게도를 거쳐서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배를 타게 되면 그 배에서 유대인들이 암살 음모를 꾸몄어요. 죽인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돌아서라도 걸어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앗소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제 걸어서 가는 게 와중에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20장 13절에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 항해하였습니다. 아소에 도착해서 바울을 그 배에 태울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바울이 걸어서 아소까지 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에서는 배를 안 탔지만 드로아에 도착해서는 이제 배를 탈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인다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나는 배를 타지 않고 걸어가겠다. 주석가들이 많은 주석을 해요. 이유를 잘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강심장인데 겁이 나서 못 탔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40km 되는 거리를 왜 사도 바울이 혼자서 걸어갔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주석이 없는 내용들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결정할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40km를 혼자 걸어가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져야 되기 때문에 어디 한적한 곳에 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틈을 내지 못하니까 계속 전도 여행을 다녀야 되지만 이 걸어가는 시간을 혼자 걸어가면서 40km를 내내 며칠 걸렸는지는 안 나와요. 주님과 대화해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는데요,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단독자의 만남의 시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막 분산되잖아요. 이상하게 바쁘고요. 가족들도 모여서 식사 같이 하기도 참 힘들고. 이게 이상하게 마음이 흩어지는데 영적으로도 주님 만나는 시간이 점점 없어져요. 근데 이걸 꼭 확보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자연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든지 아니면 집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CBS, CTS 텔레비전을 묵상하든지 뭐 그건 추천은 안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혼자 주님 만나는 시간. 저도 요새 걷든지 뛰든지 오르든지 하려고 해요. 걷는 거는 김해 시내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다니다 보면 교유들도 만나요. 우리 최영대 형제도 지난번에 만났어요. 뛰는 거는 오래됐습니다만 예배당을 뛰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이 이게 좁아 보여도 뛸만 합니다. 요렇게 뛰면 뛸 수 있어요. 준비 운동도 하고 100바퀴쯤 뛰어요. 요령이 있어요. 그러면 한 30분, 40분 이렇게 시간이 걸려가요. 혹시 예배당에 기도하러 왔더니 제가 땀 뻘뻘 흘리며 뛰고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르는 거는 경운산을 올라가요. 경운산. 거기 전망대가 탁하니 있어요. 보통 거기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걸으면서 어떤 일들을 하겠어요? 목사가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땀 밟기. 옛날 어떤 권사님은 자동차 운전하면서 내 차 타이어가 밟는 땅을 주님 복음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한다는 분도 있는데 내가 밟는 이 땅,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게 해주시고 속마음으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경운산에 올라가면서는요, 이 김해 땅이 하나님의 땅, 김해가 성취화되는 거. 그러면서 빼놓지 않는 거는 꼭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영적 중심지가 되게 해주옵소서. 전망대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요쯤에 있어요. 경운초등학교 있고 숲부거지고 그 옆에 검은 지붕 한 개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김해의 영적 중심지가 되게 하시고 저곳이 복의 거문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배당을 뛰면서 뭘 하겠어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주님 만나는 곳.
인생의 변화를 누리는 것. 나름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귀한 시간이에요. 엊그제 금요일에는 일을 다 끝내고 마음속으로 오늘은 경운산에 올라가야지. 근데 더위를 먹었는지 몸이 좀 안 좋고 머뭇거리다가 올라가지 못했는데 되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집착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 주간에 벌써 걷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뛰기도 다 했어요. 금요일까지 3번 했으니까 사실은 많이 한 건데 이 강박증인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중독이 아니에요. 중독은 아닌데 강박관념.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그때 주님을 생각하는 성도. 사도 바울은 40km를 걸으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남다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빨리 올라가자. 그게 16절에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40km 드로아에서 아소 걸으면서 결정을,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이르러 급히 갑니다라.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한 주간 묵상하고 주일날 말씀을 들으니까 주일날만 타고 오면 이게 좀 뛰어넘는 기분이 들지만, 에베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땀과 피와 사랑을 쏟아부은 정말 잊혀지가 않아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아주 멋있는 이야기들 나와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 이런 거. 로마서는 교리서지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지만 에베소를 향해서는 신령한 복, 영혼이 깨끗하고 충만한 느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에베소의 만큼은 사도 바울이 가슴에 두었던 거, 영적으로 제일 민감했던 거. 근데 성령께서 얼마나 급하게 말씀하셨는지 에베소를 그냥 지나가서 오순절 전에 빨리 예루살렘에 가라. 드로아에서 아소로 갈 때는 빨리 가는 배를 안 탔잖아요. 천천히 40km를 주님과 묵상했는데, 묵상이 딱 끝나니까 주의 인도하심이 빨리 예루살렘에 가라. 에베소도 그냥 지나가요. 자신이 3차 전도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 둘러보고 싶었던 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거기다가 에베소는 정말 귀한 곳, 마음이 가는 곳인데 그것마저 포기해요. 여러분, 이게 주의 인도를 받는 결단의 자세예요. 미적미적거리지 않아요. 근데요, 에베소를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자기가 못 가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다 오라고 그래요. 그게 17절부터 35절까지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앞으로 너희를 보지 못할 것 같다. 3년 동안 그 사랑을 가득 쏟아부은 교회 장로님들을 다 앞에 놓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절절히 아마 설교를 했어요. 17절부터 35절까지.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서로 목을 하고 아쉬움을 나눴다 가는데 아마 울었을 거예요. 서로가, 남자들이. 그 설교 중에 사도 바울이요, 내가 에베소에 들리지도 못하고 왜 예루살렘에 가는 줄 아느냐. 그 내용이 22절 23절.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3차 전도행을 하다 보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환난이 닥치고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죽을 뻔도 했어요. 그런 내용이
바울의 편지 구글절절이 있어요. 40에 하나, 가만매 39대 맞은 게 여러 번이고, 바다에서, 강에서, 사막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살 수만이 끊어질 고난들이 부치게 쏘였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여전히 환난과 감옥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거기도 틀림없이 실제로 기다려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 읽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굳은 의지를 24절 말씀에 스스로를 이렇게 다져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 가운데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고 나의 사명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예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쏟아 부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요, 죽어서도 천국 갔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1순위였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부모들은 첫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쏟아붓잖아요. 저는 밝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어요. 밝음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자식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솔직히 돈 버는 것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정치가들은 권력을 위해서, 좀 많은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지난 주간에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정치인의 죽음을 본 겁니다. 명예,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것.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것도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죽어도 천국 가는 걸 믿는 사람은 주님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죽어도 천국 갔다는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기본기예요. 본질이 약해지는데 예수에 대해서 약해져요. 부활의 주님. 설교 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주일날 예배 들어가면 편안해야죠. 안식일처럼 마음이 힘을 얻어야 되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며. 근데 가면 좀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쉬려고 예배를 포기할 때도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 개신교가,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공동체가 왜 주일을 선택했느냐? 쉼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먼저예요. 이 예배가 그래서 기쁜 거예요. 요새 토요일날 쉬지 못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토요일까지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쉬는 것도 맞아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드리는 거 맞는데 그게 목적이면 다 쓰러져요. 목사도 쓰러져요. 쉬려고만 하면. 근데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사도 바울이 평생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부활의 주님 때문에. 이 기본이 무너지니까 자꾸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편한 거예요. 편한 거.
편하지 않으면 편한 쪽 막 찾아가요. 뭔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지켜줘야죠. 금요일날 해 떨어지면 토요일날 해 떨어지기까지 오직 주님만 묵상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근데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잖아요. 찬양단이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점심 식사도 맛있게 준비하고 고생하잖아요. 왜요? 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쉬지 않고도 주일을 감당해요. 근데 주님이 쉬게끔 만들어줘요. 주일날 기쁨을 누리게 되면 고단함이 이렇게 물러가는 역사. 문제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목사가 예배를 잘 인도하지 못해서 마음에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해서 쉼도 못 얻고, 제일 힘든 건 기쁨도 못 얻고, 이건 제일 심각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뻐하면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에요. 주일날 그걸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인간적으로 편리한 거, 어디가 쉬고 내 마음이 편한가. 주님이 그 편안함도 주시겠지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 지난 한 주간도 힘들었잖아요. 자식들이 속썩이고 병든 누구, 삶의 문제, 이거 신당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 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래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게 예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안 겁니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2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이거 사도 바울이 설교준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피가 깨끗하다, 이건 윤리적인 선포가 아니에요. 내가 깨끗한 사람이다 선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피는 구약에서 보면 생명을 뜻해요. 생명. 나는 생명,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씀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 사람이 없다.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3장 6절 7절에 그러나 경계병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칼이 와서 그들 중 하나를 죽일 것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나 나는 그의 피를 경계병의 잘못으로 돌릴 것이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경계병으로 세웠다. 그러니 너는 네가 하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내가 주는 경고를 전하여라. 아멘. 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경계병으로 세웠어요. 근데 경계병이 원수가 들어오는 칼을 들고 오는 것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죄인이, 성중에 있는 죄인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의 죄값을 누구에게 찾겠느냐? 그 성중에 있는 죄인에게 찾는 것이 아니고 경계를 잘못 쓴 경계병 파수꾼 너에게 찾겠다. 근데 원수가 칼을 들고 쳐들어온다고 가르쳐줬는데도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우습게 여겨서 뭐 온다고 문제가 생기겠어?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 경계병은 피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다. 피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깨끗한 사람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졌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졌다 한지를 나는 피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다. 난 복음 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인데 사도 바울의 태도, 어떤 태도예요?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복음을 전했다. 그게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가 피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다. 저부터가 사실은 참 부끄러워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모든 사람의 피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에 대해서라도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 사도 바울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한 사람이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가 김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는 김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그 피에 대해 깨끗한 교회입니다. 그게 소원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 한 사람 만나는 걸 소홀히 하지 않고 전했다. 지난 주일날 잠언서 어느 책을 읽다가 잠언서 말씀을 읽고 너무 가슴이 찌르는 잠언서 2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억울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처형장으로 잡혀가는 자를 구해주어라. 네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재는 분이 그것을 알지 못하시랴. 네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알지 못하시랴. 그분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아멘. 이 문장이 나오고요. 성경 구절 인용한 문장에 이걸 읽고도 깨름직하는 사람은 양심의 화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양심의 화를 맞은 느낌. 아무 죄도 없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요, 처형장에 끌고 가는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 왜 그걸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다 안다는 거예요. 너가 모른 척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너를 모른 척하게 한다.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냐하면 그 일이 주님의 일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영혼구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한 1000마디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진 고난 가운데 정신이 몽롱한 상태일 때 옆에 있던 강도가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생의 시작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영혼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전부예요.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생명을 구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제일 크신 영광. 사도 바울은 그걸 꿰뚫어 본 사람이에요. 하나뿐인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지난 22일 날 신어산에 71살 난 어르신이요, 버섯 캐려고 들어갔대요. 들어간 CCTV를 탁 찍혔는데 내려온 장면이 없어요. 가족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 오셨다고. 지난 주일날이잖아요. 신고가 들어간 날부터 경찰관 100명, 소방관 50명, 드론
어떤, 제가 이것 때문에 신문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동네 사냥개, 어떤 분은 그 탐색견, 아마 동네 사냥개가 맞는 것 같아요. 김에 탐색견이 있는지 모르지만 기사가 내용이 조금씩 기자들마다 틀린데, 그리고 어떤 분은 200명 동원했다. 드론도 뜨고 20일부터 금요일까지 못 찾아서 금요일날 기사에 국제신문에는 내일 28일날 총동원해서 계속 찾을 것이다. 최소한 150명에서 200명이 지난주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떼약볕에 단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신화산이 의외로 크대요. 드론을 띄우고 개를 풀고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찾았는지. 아니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한 사람 구하려고요 그 수많은 인원 이 떼약볕에 그 사람들을 신호산에 다 풀어놓고 그 물자를 다 투자하고 헬리콥터까지 동원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이 때려 죽일 놈. 그렇잖아요. 72살 난 그 어르신의 생명이 중요해요.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죽었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못 찾았으면 오늘도 이 떼약볕에 200명이나 되는 경찰관 소방관이 신화산을 뒤지고 있을 거예요. 왜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해요. 태국에서 그 축구소년단 구해주는 거, 전 세계가 그 생명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린 다 알아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교회가 이 일의 최선봉이에요. 목사도 최선봉, 여러분도 최선봉, 생명을 구하는 사람. 지금도 신화산을 경찰대원, 소방대원들이 이 떼약볕에 그 할아버지 하나 찾느라고 뒤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은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8일째인데 만약에 못 찾았다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고생한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생명이 존귀하다. 1971년 12월에 한 남자애가 태어났는데요. 얘가 만 20세가 되기 전 1994년 4월 달에 20살도 안 된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름이 라이언 하이트. 미국 역사에 이 라이언 하이트 법이 생겼으니까 이름이 남긴 아이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선천성 혈루증을 앓고 태어났어요. 그 치료를 받아야 되나 봐요. 아마 못 고쳤나 봐요. 근데 13살 때 설상가상인지 피를 잘못 받는 바람에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에이즈. 그 당시 에이즈가 지금같이 알려지지 않을 때 이 라이언 하이트가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13살짜리가 의사들이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 근데 이 라이언 하이트가요, 그 13살 나이에 나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겠습니다. 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그때는 미국도 그랬어요. 이유는 에이즈 감염이 될 수 있다. 네가 학교 다니면 넌 혈루증 환자에다가 에이즈까지 걸렸으면 감염이 될 수 있다. 근데 라이언 하이트 이 아이가 부모하고 학교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왜 못 다니느냐? 의학적으로는 이게 감염되는 게 아니다. 나는 혈액을 잘못 받아서 감염됐지만 에이즈가 그렇게 쉽게 감염되는 게 아니다. 이게 세간의 이목을 끌었어요. 마이클 잭슨, 존 엘튼 이런 유명한 슈퍼스타들이 라이언 하이트의 이 사정을 듣고 힘을 보기 시작했어. 에이즈 환자가 왜 학교를 못 다니느냐? 얘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냐? 피 수혈 잘못 받아서 걸렸지. 이게 미국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라이언 하이트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90년 4월 달에 19살 때 죽어요. 근데 죽자마자 미국 의회에서 라이언 화이트 법이 통과됩니다. 에이즈 환자들을 관대하게 대하고 도와줘야 된다. 학교도 다닐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라이언 화이트가 유명해진 게 있어요. 그가 마지막에 죽는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 영혼의 숭고함, 죽음에 대한 자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라이언 화이트를, 아들을 다 보고 시한부 6개월 인생이지만 6년을 더 살아준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구나. 네가 이렇게 가야 하다니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라이언 화이트가요, 유명한 대답을 해요. 아빠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를 통해 예수님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갈 거예요. 아빠를 위로하고 갔다는 거.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뭘 줘야 됩니까? 그 상황에서도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내가 너에게 명예를 부어줄게, 내가 너에게 권력을 부어줄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을 앞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너 사랑한다. 근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죽은 다음을 책임질 수 없어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죽음 다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이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 권력, 명예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썩어질 세상 것이. 그때는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사랑인데, 사람의 사랑은 그 사람을 죽음 너머에 책임질 수 없어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그를 책임져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어요. 생명을 걸고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전하는 이유가 그걸 알고 깨닫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반대가 있어도, 어떤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예수님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가 할 일은 욕을 먹더라도, 하지 말라고 말리더라도 나는 예수님 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가장 큰 일이고,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이 일이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일이다. 여러분, 세상에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복음이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살펴봐야 돼. 사도 바울은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할 일은 내가 달려갈 길, 내게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게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져서 나도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묶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